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경희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더 잘 사는 기도는 넘치게 응답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도움을 받은 데 대한 감사와 다른 나라에 불편을 끼친 것은 없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제안하십니다.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는 역전되면서 10월 19일 날 평양을 점령합니다. 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10월 25일 날 중공군 100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서 한국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엄청난 인해 전술로 유엔군은 전면적으로 철수하는데 지상은 중공군에게 점령이 되어서 그들은 이 흥남부두라는 곳에서 이 병력이 철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 10만 명과 민간인 10만 명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배만 193척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배가 12월 22일 떠나게 되어 있는데 메르더스 빅토리아호 미국 상선이었습니다. 이 배의 크기는 7,600톤으로 미군 지휘관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배에 민간인이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실었던 탄약, 식량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들을 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태웠던 이 배의 선장 레너드 라루 선장은 가판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선량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의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화물을 버리고 2,000명이 타는 배에 무려 14,000명이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2,000명 타는 이 배가 14,000명이 탔으니까 언제 어떻게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기뢰가 이 흥남부도 앞에 4,000개 정도가 떠 있었는데 이 기뢰에 부딪히면 다 죽는 겁니다. 드디어 3일간의 항해 끝에 12월 25일 날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훗날 레너드 라루 선장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끝도 없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바다의 거친 파도 속에서 배의 길을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일어났던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중요한 가치와 우리 이 기독 청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대를 꿰뚫고 이 어둠을 꿰뚫고 저 소망의 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의 교훈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역사를 써가는 주의 젊은이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고질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 낫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 선교사님 마음에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 마음이 드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그런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중 하루는 선교사님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꿈에 이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강 한가운데 큰 바위가 솟아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간 그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깨지게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저 바위를 치워주십시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기도를 드렸대요, 꿈속에서. 그런데 기도한 대로 바위가 뽑히거나 바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순식간에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큰 바위를 덮어버리고, 그래서 큰 바위가 물속에 잠겨버리고, 그래서 결국 배는 그 위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선교사님은 가만히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만나는 이 바위와 같은 커다란 장애물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바위도 능히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님은
육체의 질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육체의 질병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았는데 절반은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코로나 말고 또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었고 언제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은 저 선교사님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덮어버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백척간두 진일보를 지금은 작고하신 최인호 작가의 상도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임상옥이 인삼 판매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드디어는 중국까지 진출하게 됐죠. 그래서 북경에 어마어마한 인삼을 싣고 갔어요. 조선 인삼은 특별한 약효가 있다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고 인삼은 날개도 친 듯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 이 중국 상인들이 불매 운동을 담합을 한 겁니다. 그에 따라 엄청나게 많이 싣고 갔는데 객사에서 한 달이 지났지만 인삼 한 뿌리도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사 김정일을 찾아가죠. 내가 백척 간두 위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려올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일필휘지로 쫙 적어줬어요. 백척 간두 진일보. 백척의 장대 위에서 한 걸음 더 내디시오. 임상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죽으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죽음을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어. 거기에서 뭔가를 탁 하나 얻어냈어요. 그래서 임상옥이 객사로 돌아와서 실어온 모든 인삼을 이 마당 위에 전부 다 뿌려라. 산더미 같은 인삼이 쌓였어요. 불을 싸질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에선가 바퀴벌레처럼 멀리 숨어가지고 있던 중국 상인들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상옥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왜 이 멀쩡한 인삼을 태우려고 하냐고. 태우지 말라고. 원래 가격, 제 가격 그 이상으로 다 팔고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금요환영한 거예요. 라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인 미답의 경지가 나타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던지는 거죠.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이천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는 지금 우리 각자의 신앙을 중간 점검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광야, 애굽 세 곳 중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신앙의 GPS를 검색해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의 현실.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애굽이 더 좋았는데 하는 얘기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그건 참 더 좋았는데 지금 여기서 먹는 음식은 너무 형편없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다 볼 수 있었다면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큰 애굽을 달라는 것이죠. 더 큰 애굽. 여기보다 더 편한 잠자리를 주시고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보다 더 좋은 잠자리, 더 큰 재물, 그리고 더 좋은 음식 달라고 하는 거, 그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아니라
더 큰 애굽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 역시도 더 큰 애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어 나가시기 위해서 설계하셨던 설계도대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에 따르면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크기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협력해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사랑이 자라기를 기도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고 더 큰 애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세상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보다 더 큰 성공을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지금 잘 믿잖아요. 예배도 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보다 더 큰 재물을 주십시오. 더 나은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것, 더 편한 것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는 아닌지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 이 형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살아있을 때는 이 장남이 가정도 안 돌보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였다. 이걸 깨닫게 되고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 감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초대교회에 책임 있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하나님 말씀까지 기록하게 되었는가? 먼저 야고보는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있어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낙타의 무릎은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무릎을 꿇기 때문에. 낙타는 평소에 늘 무릎을 꿇는 짐승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글 중에 낙타에 대해서 표현하는 글이 있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 밤을 지내고 새벽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진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루 일을 끝마칠 때면 낙타는 주인 앞에 또 한 번 무릎을 꿇는다. 주인이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릴 때까지 주인 앞에 엎드린다. 볼품없이 툭 붉어진 낙타의 무릎은 주인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흔적이다. 우리 믿음의 삶이요, 낙타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말씀의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지다 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속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당시 세리들은 부당하게 세금을 수탈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탐욕도 많이 부리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질시와 또 분노를 낳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멀리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따르는 제자들도 부담이 되고 곤욕감 자체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5월 지금 현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긍휼을 원하노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갔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먼저 마태를 찾아간 겁니다.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리라는 그 불순한 직업, 그것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찾아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거죠. 돈만 집어주고 내가 어떤 것을 모양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픔을 당한 이웃과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아파하면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생명을 살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주우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처럼 되살아난 가정예배를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내 능력껏 내가 힘쓰고 내가 밤을 새고 일을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문제만큼은 그렇던가요? 자녀 문제에 대해서 큰 소리 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어떻습니까? 좋은 학원에 보냅니다.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힙니다. 자식 출세를 위해서라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거짓 스펙이라도 만들어서 입학시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자녀들을 뒤에서 양육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키시고 계신다, 이거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이 사회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기도 없이 자녀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지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찾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 만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 견고한 성을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 무너지더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을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세우고자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아름다운 밀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말씀의 전승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의 가정은 헬라인 아버지와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는 어머니와 믿지 않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는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좋은 신앙의 스승이 되었던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정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성경은 디모데에게 구원의 지혜를 전승해 줍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될까요? 가정은 말씀의 전성이 일어나는 곳이며 또한 구원의 지혜가 전승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과 힘겹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어린 디모데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 속에 시작되었던 그 기도는 어느 순간 감사로 변하는데 그의 어머니 속에 있던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은 디모데 안에 있어서 이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만 관심을 기울인 채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복음은 잊어버리고 할례와 신분을 따지며 다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인데 왜 복음은 잊어버린 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할례와 신분을 따지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다투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보다는 할례의 유무와 주인인지 노예인지 신분을 따지며 서로 다투는 공동체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은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신분이 주인인 사람이나 노예인 사람 모두를 고린도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 발로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인식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종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 할례와 신분을 가지고 누가 크냐를 따지는 것은 도토리가 키를 재는 것과 마찬가지로 웃기는 일입니다. 종이 누가 크냐를 따져봤자 종일 뿐입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의 종은 억압과 착취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은 억지로 일하는 종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섬기고 사명감을 가지고 섬깁니다.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세상의 다른 공동체처럼 누가 큰지를 따지며 다투거나 돈이나 권력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묵묵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아픔을 치유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와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주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주스 김성욱입니다.
있습니다.